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들에게 그래도 믿음을 주시기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큽니다. 주님, 이제 더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입술을 다 부어내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하나님 만져주시면 만져주고,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엔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우리 교동문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에 나아갈 때 불두면서 죄악을 씻고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그 은혜를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와 마음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육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신여순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 지나온 시간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순간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베풀어 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망각하고 교만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더 큰 미래를 주셔서 2024년 남은 시간을 은혜 또 허락하실 2025년을 저희들의 믿음과 섬김의 삶이 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기도로 준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식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위해 선한 도구로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괄적 차별 금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지 않으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교통사고로 수술후에 양진광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치료해 주시사 조금도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심도 무너지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하나님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사랑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귀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이영명 목사님 성령의 기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낙심과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주셔서 아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1절로 7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평안과 은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큰 은혜, 큰 복을 받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합니다. 나는 큰 복을 받았다. 믿으십니까? 예. 성도와 교회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 자녀지만 교회는 하나님 자녀 문턱까지는 왔어요. 아직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 성도와 교회의 큰 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자녀,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쉽지가 않아요. 현상으로 아는 건데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몰라요.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질문합니다. 그 질문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엘리야라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라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 왜 예수님께서 왜 질문했을까요? 질문 없이 그냥 따라다니. 그런 거 질문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거 질문 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거 질문 없이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 부르셔서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아느냐, 이것이 돼야 제자가 되는 거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7편은 장막절에 낭송된 시예요. 시이면서 기도.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 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을 몇 일간 지키냐면 7일 동안 지켜요.
큰 절기죠. 7일 동안 지키니까.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명령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절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죠. 그죠? 이 절기도 그냥 절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통해서 절기를 7일 동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나와 어떤 상관이 있지?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절기를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 말씀을 또 낭독하고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이 67편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뭘 준다고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7절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이러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지키면서 과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잘못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잘못되게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돕는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복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복을 줬죠. 전부 다 복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론이라는 대장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주신 말씀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는 것이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랬어요. 아론아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줬는데 여호와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에게 그렇게 기도하니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원 마음이 뭐냐면 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향해서 축복해 주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때야 돼요? 이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떠죠? 섬길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꼭 6월 또 맥추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절기의 목적은 절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중요하냐,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성공적인 절기가 되느냐. 감사함으로 드릴 때 절기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절기가 돼요. 감사함으로 드릴 때 성공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감사죠. 근데 감사하려면 억지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 우리 아이들한테 막 감사라고 하면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고 뭐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막 감사만 해요. 뭐 감사한데 몰라요 그래요. 그건 억지 감사예요. 자발적인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알려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깨달아야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은혜를 모르면 감사절을 제대로,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를, 자기들의 삶을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는 그 은혜가 뭘까요? 가장 큰 은혜가, 그러죠, 지키면서 해방의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 하면서 이제는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노예는 그 당시 짐승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말만 할 뿐이에요.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영원한 노예예요.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 계속 노예, 얼마나 이게 기관 운명입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해방하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은혜가요, 저 따라 삽니다. 광야의 은혜. 광야의 은혜예요. 광야의 은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는 살면 고난의 그 지역이에요.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죽은 땅이에요. 거기에서 산다는 것은 어떠냐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이루어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 주셔야 되고, 1년도 안 된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싸우려면 이기도록, 그 광야 40년을, 고난의 시간을, 부족한 시간을, 힘든 시대를 40년을 지났어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은혜, 광야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뭐냐면 저 따라 삽니다. 가나안의 은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되게 했어요. 민족은 됐는데 아직 국가가 없어요. 국가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하냐? 국민도 있어야지만 땅이 없어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를 이루고 다른 나라와 싸워도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보면 능동적 신앙이 있고 수동적 신앙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신앙이죠? 신앙생활 하십니까? 수동적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능동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수동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장성한 신앙이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능동적 신앙이에요. 수동적 신앙은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억지로 눈치 보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한 신앙은, 능동적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느껴질 때 나오면 감사, 능동적 신앙이 돼요. 근데 이 감사 신앙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종교인이에요. 수동적 신앙이에요. 능동적 신앙이 되어서 감사가 회복되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찬양하는 게 어때요? 기쁜 거예요. 이 능동적 신앙,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면 어때요? 힘들어도
하고 시험도 들고 어렵지만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의 복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 신앙이 회복되면 계속 이 온 상태에서 마음은 닫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하나님일까요? 은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다르고 하루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은혜 주시려고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다음 감사하는 그런 기뻐하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절기가 기뻐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절이 돼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고 거기에서 나올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주저함 나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저는 크게 말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알려면 자신의 원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나의 본뿌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절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냐?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 성도 원래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운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예요. 죄. 마귀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얼마나 큰 신분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부모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 우리가 죽음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지옥갈 운명이죠. 그런데 어떠죠? 십자가로 나의 운명을 확 바꿔서 죽음이 아니라 생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주가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 성도님,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가서 식상한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식상한 이 은혜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여러분이 절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큰 은혜의 물줄기가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예요. 이 구원의 은혜면 아니에요. 제가 목회한들 목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가 목회다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은혜, 임마누엘 축복, 저는 생각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절을 지키는데 나에게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복 받았으면 묻는다면 저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살면서 누군가 옆에만 있어줘도 듣는다.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 그 다음에 힘들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하고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왜 실수 않겠습니까?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면서 실망합니다. 내 곁을 떠나갈 때가 참.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만 어떠냐? 사람이 되면 막 위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떠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어떠죠? 기쁠 때든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내가 실수할 때든 실수할 때든, 내가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어떨까요?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버티고 오는 거예요. 언니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도 함께하지 못해요. 마지막 건너야 할 강이 요단강, 죽음의 강이에요.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걸 때도 마지막까지 내 손을 붙잡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지막까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제가 하면서 또 어떤 나에게 은혜가 있을까? 저 나름대로 또 고민해 봤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이 자기에 대해서 몰라줄 때, 내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속상하죠.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 몰라줄 때. 우리가 가까이 있어도 그 사정, 그 마음 몰라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고민, 어떤 아픔, 또 나름대로 나도 실망하는지, 인간이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때 하나님은요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 실수한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떠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할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시고 다시 어때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다. 주님 은혜.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진실한 마음의 고백. 세상은 정글과 같습니다. 정글엔 수많은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글에 들어가면 하고 갑작스러운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독사나 독충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 자녀들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글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 못해요. 세상은 살기 좋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글과 같은 곳이 세상이에요.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간 세상에서 이렇게 지나온 거 돌아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지금의 나예요. 저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지금의 나다. 아멘. 은혜의 결과가 지금 나예요. 있으냐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나님 건강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줬으니까 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어떠세요? 목회 그만두고 간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저도 돌아보면 엄청나게 했어요.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학생이 놀러를 갔어요. 전주로 놀러 가가는데 어떤 친구가 막 돌을 이렇게 딱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니까 딱 돌아봤어요. 어디 맞았어요? 여기 맞은 거예요. 좀만 했으면 그냥 눈 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었거든요.
벗어난 거 생각하면 쫙 할 때가 있어요. 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저만 그럴까? 우리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잖아요. 저 따라 삽니다. 살아있는 게 큰 은혜다. 돌아보는 게 은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들 조심할 게 뭐냐면 북한 같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북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없어가지고 막 원조를 해줘요. 막 뭔가를 보내줘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만족할 줄 몰라요. 없다고 불평만 이것저것저예요. 막 우리 형제 국가니까 좀 도와주지. 어때요? 도와주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게 북한의 행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도와주고 싶어도요 안 도와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끝나잖아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나가 뭐냐면 북한처럼 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떠냐, 입만 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신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안 하고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 여러분 주변 가운데 어떤 이것이 고마워요, 이거 감사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빨린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기빨리죠? 다른 사람이 집도 있고 뭣도 있고 괜찮아요. 그러나 힘들다 막 불평만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힘들어, 기빨려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어떤 걸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그걸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만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건너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매출하기로,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떠냐, 하찮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길이 여러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찮은 것도 은혜예요. 나에게 맡거든요. 항상 불평만 원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보내주죠? 풀뱀. 네. 귀찮은 거예요. 풀뱀이에요. 우리 가정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이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 성경에 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런데 122번 가운데 다윗이 몇 번을 썼냐면 34위를 썼어요. 감사했어요. 다윗은 어떠냐면 사울이 죽일 때, 도망다니는 삶을 살 때, 압살롬이 죽일 때도, 잘들 힘들 때도 어떠냐, 감사한 거예요. 왜요?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겠으니, 믿음의 회복을 주셨으니, 믿음을 강하게 했으니, 믿음을 정금처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 감사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감사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어떤 거냐? 2절 말씀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만 세워주시고 아브라함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것은 모든 열방에게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그들도 하여금 무엇을 하게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2절, 3절, 5절 말씀 보세요. 이방 민족 도를 행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나와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구원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최고로 은혜 주고 최고의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가 있어요. 진짜의 축복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려웠을지만 예수님 만나고 어땠습니까? 기뻐했죠. 한번 생각해 예수 믿었을 때 보세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 되니까 그 문제들이 아닌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 사람을 기뻐하니 그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높일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 따라 합니다.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네? 이것을 이 한 가지만 해도 다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왜요? 이미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발견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와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발견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발견한 하나님 어떠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들도 어때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감사하고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이 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